언어는 반대죠. 색은 있다는 거고 공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지만 즉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사랑과 미움, 글자는 반대잖아요. 글자 자체는 사랑은 100%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은 100% 미움밖에 없죠. 이 사랑이란 글자에 미움이 들어가 있지 않죠. 미움이란 글자에 사랑이란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언어는 굉장히 직관적이 아니라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것밖에 담아내지를 못해요. 언어는. 그러나 여러분들 감정은 안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서 미워해.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속 썩일 때 이놈의 자식이 나가 띠져요 이러면서 이게 사랑하지만 막 열불나게도 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정말 어제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같이 따라 죽을 정도로 막 사랑을 했어. 근데 오늘은 의견 다툼이 너무 심해서 막 치고받고 싸워 막. 그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잖아요.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 이거는 이제 우리 감정,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말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말은 제일 무식한 거는 글이에요. 글.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어떤 때는 오해도 하지만 나 당신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아니지 사랑하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날 미워하는가 보다 라면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과 글 그 중간 어디에 있는 게 말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표현이 유동적인 이런 것이 있죠. 그때 느낌에 따라 다르고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늘까지 미워해도 원수처럼 미워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다른 행동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오늘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어제까지 완전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할 만큼 사랑할 수도 있는 게 마음인 거예요. 보면. 자, 그래서 믿음, 부처님한테 기도 올리면 100% 이루어집니다. 개뻥이지. 근데 두 개는 다르지만 글자는 다르지만 근데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더 뭐랄까요? 더 단단하다고 할까요? 더 현명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틀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잖아요. 내가 3,000배가 얼마나 힘든데 3,000배를 100일 해서 우리 아들 합격시키고 싶어서 3,000배를 100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니까 3,000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고통을 막 참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떨어졌네. 근데 떨어졌네. 개뻥이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면서 내가 안 다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수행했다 생각하고 내 마음 공부했다 생각해.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이게 어디 갔겠냐. 우리 아들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더 좋아지게 될 거야. 합격은 안 했지만 이러면서 이제 또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탄력성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3,000배를 100일 하고 나서 아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없어. 그러면서 다시는 절에 안 다니고 필요 없어. 이거 믿으면 안 돼. 믿음이래요. 영험 이런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믿음은 좋았지만 건강한 믿음은 아니다. 사랑이 100% 사랑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미움과 같이 할 때 사랑은 완벽해진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에서 얘기하는 게 기쁨이 하고 슬픔이 하고 있을 때 기쁨은 슬픔으로 인해서 훨씬 더 훌륭한 기쁨,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슬픔도 역시 기쁨이 있어서 이 슬픔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반쪽이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수없는 생애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수행의 공덕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줘서 아버지는 좋은 곳에 날 거예요 라고 하자 수도다라왕은 이제 내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가는 마지막 길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열반에 죽음을 맞이했죠. 부처님은 관을 직접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관을 들겠습니다 해서 관을 들었습니다. 265페이지로 가면 부처님은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어디에도 없으니 몸뚱이란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산다는 것 환상과 같고 타오른 불꽃과 같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두가 잠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 즉 생, 생 즉 사.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죽으면 곧바로 따라다니는 거고요. 또 죽으면 곧바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태어남이라 하겠소? 무엇이 죽음이라 하겠소? 죽음은 죽음 속에 태어남 있는 거고 태어남 속에 죽음이 함께 하는 것을 죽었으면 또 반드시 태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고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남, 생, 삶, 우리 삶 속에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불제자들의 수행자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속세에 살다 보면 내가 건강하게 또 돈도 많고 부유하고 또 뭐 이렇게 가족도 건강하고 가족도 서로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잘 지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죽음 같은 거는 실패 같은 거는 내 사전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 실패를 별로 죽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 아버지 어머니는 40대 중반, 아들 딸들은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뭐 이러면 지금 당장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내에서는 영원할 것 같아. 그 각자마다 차 한 대씩 굴리고 다녀. 나는 국제학교 다녀. 뭐 그렇게 되면 아이는 국제학교 다니고 이러면 이게 이제 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실패가 염두가 안 돼. 나 국제학교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국제학교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1% 이내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죽음이나 실패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없는 것이죠. 아만이 아주 강한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란 걸 알 수 없다.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비만이 지금 비만이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래. 제네시스가 뭐 콕 가가지고 그 진짜 젊은 직장인들 막 죽게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항상 세상을 양면을 다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고찰이고 관찰이고 이걸 보고 관이라고 하시죠. 지관할 때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관찰하는 거예요.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이 다 끝날지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아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또 욕망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질수록 욕망이 더 커져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도 되고 욕심도 더 많아지고. 근데 이 아집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런 방법은 이렇게 이 죽음 같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이럴 때 소멸, 세상의 원리들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이성에 대한 것도 사랑이라는 것들도 항상 하지 않고 항상 변해간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언제든지 날 버리고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널 사랑하지만 이 너를 사랑하는 너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 뭐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소멸에 관한 고찰이에요. 이 소멸들이 소멸을 보면 볼수록 욕망은 떨어지게 돼요. 성적 욕망도 이 여인하고 이 남자랑 평생 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도 이 여인이 곧 죽는다. 또는 늙는다. 또 이 여인의 성질머리가 남다르다. 같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이 성질머리가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욕망이 확 줄죠.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내 생각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고찰을 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도 확 떨어지고, 또 재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널리 나눠주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을 하면 재물에 대한 것도 애착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죽을 수도 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순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나를 만들고 또 깊은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들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아들이 진짜 죽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랄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언제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멀리 떠날 수도 있고 위험에 닥칠 수도 있다. 유비무환처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은 안 벌어지지만 내가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더 진실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엄마 좀 봐. 아빠 좀 봐. 나도 인정을 해줘. 나도 사랑해줘. 그런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만 보나요? 아니잖아요. 아들, 딸들은 멀리 떠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아들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상처는 더 크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언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또 나도 언제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들과 있는 순간이 매우 중요해지고 아들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딸에게도 온전하게 사랑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언제든 우리가 헤어질 수 있고 언제든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장나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곧 헤어질 사람들한테 성내고 화내면서 따지고 너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한테 왜 그랬니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믿고 그냥 아름답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멸에 대한 고찰은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유연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이런 죽음에 대한 법문이 많은 거, 죽음에 대한 기도가 많은 거, 우리 여름마다 항상 백중기도를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곳에 가시라고 백중기도를 하는데 비단 어머니 아버지만 좋은 곳에 가시라는 게 아니죠. 나도 극락에 왕생하고 우리 아들들 딸들도 극락에 왕생하고 돌아가신 모든 이들이 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여름마다 항상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저 사나운 불길을 보십시오. 이 불길이 뜨겁다 여길지 모르지만 욕심의 불길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욕심의 불길이, 죽음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건 욕심의 불길이다 라고,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불교는 항상 내생을 얘기해요. 전생도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전생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과거를 잘 받아. 과거의 잘못을 참여해라.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면 과거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된다. 과거의 문제가. 지나간 것은 고칠 수 없냐? 아니다. 지나간 것도 고칠 수 있다. 지나간 것은 확정이라고 돼 있잖아. 확정. 지나간 것은 확정되어 있는 지나갔으니까 정해졌죠. 과거니까. 역사에 기록된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현재에 영향을 편저하게 미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렇게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영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제 역사를 재해석하니까 영웅이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변할 수 있다. 과거는 확정이 아니다.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죠. 내 과거가 실패로 가득해. 우울해. 돈도 못 벌고 몸도 다치고 막 이렇게 맨날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어. 야, 진짜 이 망한 인생이다. 현재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번 생은 진짜 망했다. 나이 40에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절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실패가 나를 만들었다. 이 많은 실패들이 지금 있는 나를, 현재의 나를 사랑해라 라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여라, 현재의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실패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맨날 다치고 했던 이런 것들이 훌륭한 경험을 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철이 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실패한 과거에서 꼭 실패는 아니지. 좋은 경험이었어.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현재가 달라지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 중에 내생이라는 것을 항상 불제자들은 내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이제 현 시대처럼 이생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귀신 신나라가 안 먹는 소리처럼 다음 생이 무슨 지금 중요하지. 이 생이 중요하지. 다음 생에 복 필요 없으니까 지금 10%라도 지금이라도 줘. 그러면서 아니라고요. 다음 생도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다음 생이 된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지난 생에 얼마나 그 공덕을 좀 쌓아놓고 좀 잘해놓을 걸.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지금 하는 거지. 이 미래라는 것은 성큼성큼 다가오잖아요. 미래는 100년 후라는 것은 아직 엄청 멀지만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벌써 90년 남았어? 벌써 50년 남았어? 벌써 10년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게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생? 우리는 곧 있으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금방이 오래지 않아도 아직 40년이 더 남았는데 40년 금방 지나가서 벌써 내가 이 90세다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역시 100년 후 다음 생을 준비한다는, 다음 생을 상정하면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을 하고 다음 생을 계획하면 우리는 노후를 계획을 하잖아요. 다음 생을 계획하면 이 노후라는 것이 엄청 가치가 높아져요. 다음 생이 없으면 노후의 가치는 평가가 별로, 우리 인생이 별 필요 없는 게 맨날 그잖아. 이제 자식에게 집만 되는 거. 나이 80이 넘으면 자식에게 집만 되잖아. 제 자산이 많아도 자식에게 집만 돼. 빨리 자산을 넘겨주고 그냥 없어지는 게 더 나아. 자식에게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짐이 또 돼. 그래 이게 80이 넘으면 노후의 삶은 이게 다음 생이 없다라고, 그냥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부양의 대상이잖아.
국가에서도 필요가 없어요. 80 넘은 생산 가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만 해야 되는, 부양만 해야,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 병원비, 병원비 엄청나게 부양 비용이 너무 커.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어르신들이 대접을 못 받는, 왜냐하면 경제적 논리를 생각을 하면 노후라는 이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그 돈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뭐랄까 이렇게 마음속에 선함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잘 모셔야지, 그래도 부양을 해드려야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많이 부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 30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나를 얼마만큼 부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이 있다. 그럼 다음 생이 있으면 노후는 중간 과정이잖아요. 거쳐가는 과정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돼요. 새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새로 태어날 때, 지금 내가 어렸을 때 그 집에 태어날 거예요? 그런 가정 풍경에 그렇게 태어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새로 태어났더니 그냥 삼성과 현대가처럼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빌 게이츠고 막 이렇게 태어났더니 이렇게 전 세계 재벌가에 이렇게 있고, 아니면 대단한 이제 과학학자에 노벨상 몇 개나 받은 이런 학자 집안이에요.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강아지처럼 살면 노후에 굴 속에, 집에 틀박혀서 굴 속에 있으면 나중에 뱀으로 태어나잖아. 굴 속에 있는 것. 그러지 말고 노후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잘 태어난다라는, 좋게 된다라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80 먹은 어르신도 90 먹은 어르신도 성질내지 않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렇게 옆에 어려운 사람 위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다음 생이라는 걸 삭제하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노후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죠. 황룡사에 다니면 맨날 이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맨날 들어도 별로 감흥이 왜냐하면 이미 사회는, 사회 시스템의 사회 공동체 의식들은 이미 죽음 이후에 이것은 삭제해 버렸어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런 이제 사회적 기울어진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 내가 아무리 막 설명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그런 일리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여기 말 들을 때는 일리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말에서 제가 이제 하는 곳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또 사회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자꾸 하자. 윤리를 잘 이해하자. 그래서 노후 어르신 시설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출가가 265페이지 중간쯤에 나옵니다. 마하파자파티가 궁중의 여인들과 함께 숲으로 찾아왔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계모입니다. 이모이면서 이제 자기를 키운 양모입니다. 양모. 고운 가사를 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하자. 가사를 한 벌 엄청 좋은 옷을 드린 거예요. 스님들의 옷을 가사라 갑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은 제게 주시는 것보다 승가에게 공양을 넣으십시오. 이게 이제 개인과 승가는 지난번에도 표현했죠. 개인과 승가는 다릅니다. 개인은 나 한 명, 승가는 단체입니다. 단체. 승가, 절에다 보시를 하세요. 주지스님, 홍삼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한테 주지 말고 승가에 보시하십시오. 승가에 보시해서 승가에 스님들이 다 같이 나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라고 승가에 보시라는 거죠.
개인의 보시를 하는 것은 이제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뭐 사회 이렇게 하는 것들도 법인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좀 기업이 어느 정도 크면 다 법인으로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로 하지 않고 법인 사업자로 해. 그래서 이런 이게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사님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있죠.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법인 나랑 법인은 다른 게 아니죠. 기업의 이제 그 주식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에서 저평가된 우리나라 코스닥이 저평가된 이유가 이 그 창업주 주인이 법인하고 나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배당도 별로 안 주고 또 이걸 승계하려면 이제 내가 아들 딸들에게 많이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저 주식이 오르면 안 좋아. 이제 안 오르는 게 더 좋아. 이 문제가 큰 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영자들의 마인드잖아요. 이게 공공화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나와 회사를 동일시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불교는 이걸 일찍부터 이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당시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다. 개인화하지 말고 나한테 보시하라 하지 말고 나한테 오는 보시는 모두 다 단체에게. 주지스님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그거 하세요. 아니라고. 제가 10만 원 드릴 때 아니 절에 보시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사는 공동체가 잘 되도록 하여라 라는 공심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66페이지 보면 그 두 번째 줄 보면 그렇죠. 당신을 위해 소음을 타고 직접 배틀에 짠 가사입니다. 세종께서 직접 받아주세요. 이게 이제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난 네가 좀 잘 입고 예쁘게 입고 좋은 옷 입었으면 좋겠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널 위해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매정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면 끝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승가에게 보시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게 주시는 것보다 승가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두 번째 못을 확 박잖아요. 그래서 승가의 물품이 되어 다른 비구의 손에 전해지는 가사를 마하빠자바티는 눈물로 바라보았다. 그래,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옷을 딱 드렸는데 부처님이 승가해 보시하십시오. 해서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그냥 승단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디올백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가 기록물이에요. 국가 기록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랑 네, 국가 기록물이면 좋죠. 근데 나한테 내가 받고 이걸 나중에 국가 기록물이라고 뭐 이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고. 여기처럼 이렇게 부처님처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그 마음 왜 부처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의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이해할란가 몰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길 바라면서 공심을 강조하신 거죠.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이해를 끝까지 했을까? 이해가 안 되나요, 어머니를? 이해를 못 했을까요? 많이 섭섭하겠죠. 섭섭하지만 이해는 했을까요? 역시 우리 아들 훌륭하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 역시 훌륭하다 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67페이지에 보면 세존이시여 불쌍한 저희들이 세존의 그늘에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왕이 죽고 나면 왕에게 딸린 이제 부인과 궁녀들은 참 난감해져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권력이 작으면 그냥 그것도 승계를 해요. 받아요. 그런데 중국 황제 같은 이런 경우는 왕이 죽으면 궁녀들을 같이 묻어버려요. 순장을 해버려요. 같이 이렇게
옛날에 순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자, 왕이 죽으면 왕에 딸린 식솔들, 이 왕에 딸린 식솔들, 이 식솔들 모두 다 같이 묻어요. 안 죽었는데. 아주 멀쩡하잖아. 안 죽었는데도 식솔들도 그 왕의 묘에 같이 묻어버려요. 생 사람 잡는 거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겠어요? 지금으로는 이건 완전 살인이고, 야, 이건 뭐야 도대체. 말도 안 되지. 라는데, 당시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다른 거죠. 죽음에 대한 이런 것이, 지금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당시에는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도 묘 안에 살고 있다라고. 묘 안에. 특히 유교는 더 그래요. 불교는 이제 윤회한다라 하는 거고, 유교는 묘 안에 지하에 살고 있다. 삼원칠백, 삼원묘묘 귀하처 700망망 거원양, 이렇게 호는 3개고 백은 7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원은 죽자마자 하늘로 흩어지고, 700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매장을 하는 거죠. 매장을 해서 700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몸 말고, 몸이 아니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3원700은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영혼도 하나가 아니고 3가지와 7가지, 3원과 700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죽어서 끝난 거잖아요. 생명이 벗어났어. 그게 나중에 매장을 해도 썩어 나가. 그렇지만 3호는 슝슝슝 갔어. 아직 700은 남았어. 그래서 매장한 이 몸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염을 하고 수의를 비싼 거 하는 거예요. 계시니까. 지하에 계시니까. 지하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러 가잖아. 지하에 계시니까 염할 때 최고 좋은 옷을, 관도 최고 좋은 거. 지금 우리 관념은 관을 뭐 하려고 최고 좋은 거예요? 그냥 보통 거 하면 되고, 뭐 염도 뭐 하려고 최고 좋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몰라도. 근데 옛날에는 돈 없어도 최고 좋은 거. 쫄쫄 굶어도 최고 좋은 거. 왜냐하면 지하에 살아 계시니까. 700이 살아 계시니까. 살아 계셔.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제사상 먹으러 드시러 오시는 것은 700이 드시러 오는 거예요. 왜 매일 안 먹냐 그러면. 돌아가셔도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은 매일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3년은 아직 강력하다. 이 3원 700이 있는데 3원은 가버렸어. 그래서 사람처럼 그렇게까지 영식이 강하진 않아. 그럼 귀신들이 공동모의조에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신 나가가지고 정신이 나갔어. 3원은 나갔어. 700만 남아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뭐 좀 그래. 있다가 없다가 좀 그래. 이제 전기가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 이제 그래서 그게 강력한 3년 동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이유가 그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몸이 없다고 해서 소멸됐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무덤에 우리 어머니 계세요. 그래서 곡을 계속 우리 어머니 이거 제가 뭐 밥하고 간장하고 드리지만 또 연가는 옛날 사람들은 연가는 매운 걸 못 먹는다고 생각했어. 마늘 같은 거 못 먹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소금기 있는 걸 못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소금기 있는 걸 올리지 않고 고춧가루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거 드세요 라면서 이제 아이고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3년 동안 했단 말이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지. 지금 같으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 라는데 그 행동의 방식,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도 왜 지내? 아니 이제 영식이 이제 3번은 가고 700은 남았는데 그래 남아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제사밥은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밥이.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3년 동안은 워낙 세니까 3년 동안은 매일 챙겨드리다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제사상을 1년에 한 번씩 차려드린다. 그리고 제사를 드시러 오신다. 누가 오시냐? 여기 땅 속에 있는 700이 오시는데 그 제사를 그러면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모시냐? 아니다. 그것도 한 3대 정도 지나면 그러면 700마저도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고조 이상은 제사를 안 모시는 거예요. 증조까지 고조까지도 하고 그 이상은 그 현조 이상들을 안 모시잖아요. 보면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런 나름 체계가 있어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옛날이기 때문에 왕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궁녀들도 왕이 죽었는데 왕이 무덤에 가 있어. 외롭겠지. 여기 딸려있는 식구들 다 보내. 그 지하세계로 다 보내서 같이 잘 모시도록. 죽어서도 계속 모시세요. 살아서 모셨는데 당신들 죽어서도 모시세요.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당연한 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왜 생사람 잡아서 이렇게 하냐라고 반발 있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도망 안 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다 도망가죠. 여러분들 다 반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국제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뭐 소원 올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왕이 죽으면 나도 가는구나. 모셔야지. 죽어서 모셔야지. 비교적 그 이런 걸 집행하는 게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살아도 똥에 이렇게 둥글어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건 아닌 거 싫어 죽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크면 클수록 중국의 황태자 이런 황실 같은 거는 이런 게 진짜 많았고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소유물로 돼버리니까. 그런데 차마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이게 출가를 시켜. 궁녀들을 출가시켜. 비구니로 만들어. 궁녀들을 비구니로 만들어. 왕이 죽으면 그냥 여러분들 다 스님 되세요. 그래서 왕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비구니들을 다 앉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측천무잖아요. 측천무가 이제 이렇게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왕이 돌아가셨네. 그래서 절에 가서 출가를 했네. 절에서 살았어요. 비구니 승복 입고 비구니 스님으로 있다가 그때 다음 고종이 그 궁에 있을 때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찾아가요. 절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요. 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뭐 관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궁녀였던 그 측천무를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의 후궁으로 삼죠. 이 후궁이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나중에는 고종도 자기 남편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그래서 유사일에 여성 황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던 여성 황제는 측천무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서양에서도 그만큼 근래에는 뭐 이렇게 그 영국의 여왕 뭐 이렇게 그런 여왕들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측천무만큼 여성으로서 황제 그러니까 천한 여기에서 올라가가지고 황제까지 이루고 그 권력이 온 세상을 미칠 만큼 셌던 이런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 할 만큼 대단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일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측천무는 많은 불사도 했어요. 본인이 스님도 했었기 때문에
신심이 아주 훌륭하셨어. 불사를 많이 하셨어. 경전 그 번역도 진짜 많이 하시고 불교를 많이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나